오늘 창세기 37장부터 끝절까지는 다 요셉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주요한 네 인물이 나오는데 그 네 인물 중에 또 전체 인물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유다 지파도 아닌데요. 왜 그럴까? 그것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좀 강의 설교 중에 다루어야 하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넘어가는 36장을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보시죠. 창세기 36장은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한번 소제목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에서의 자손. 에서는 누구의 형이지요? 야곱의 형이죠. 에서와 야곱의 부모는 누구지요? 이삭과 리브가. 이삭의 부모는 누구죠? 이삭의 부모?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창세기 36장은 창세기 25장과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약속의 계보가 아닌 이스마엘의 그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 말고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와요. 오늘 3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이삭이 죽고 야곱의 족보 말고 택함 받은 족보 말고 다른 그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간략하게 그들에 대해 상수를 하고 이제 야곱의 후손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25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예 생략하지 않은 이유는 이들도 나중에 다 복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믿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수를 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족보는 세 아내, 다섯 아들, 11손자가 36장에 기술되어 있는데요. 보통 3, 4대 정도만 기술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야곱의 족보는 뭐예요? 계속 추적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메시아를 나게 하시고 복 주시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36장에 보면은 에서도 상당히 부유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따로 헤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복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에서도 복되게 족하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의 후손을 보면은 족장도 나오고 왕들도 나와요. 여러분 31절 후반을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 사울이잖아요. 그때 비로소 이제 국가 비슷하게 되는데 에서의 족속들은, 에돔 족속들은 이미 국가가 딱 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훈을 하나만 받고 넘어가자고요. 어떤 교훈이에요?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위대함은 영적 위대함보다 훨씬 더 급속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약속된 영적 축복은 반대로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나가는 동안 기다리는 것은 바로 신자의 신신함과 인내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할 거 없어요.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이에요. 보다 빨리 뭔가 이뤄내고 싶고 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우리도 좀 빨리 왕 좀, 이런 마음이 든다 해도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네 시간표대로 움직인다. 나의 카이로스 안에 네가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늦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그 효과는 오래 남았으며 그 완전한 성취는 영적 이스라엘, 바로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약속된 복은 연단과 오랜 믿음의 시련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37장을 통해서 그 요셉 이야기 첫 번째 시간으로 세 가지의 교훈을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요. 대충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제 라헬이 죽었어요. 요셉은 누구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죠? 야곱을 사랑했던 라헬이 가니까 아마 요셉에게 대한 애착이 더 컸을 겁니다. 아들은 아마 그 라헬을 닮은 요셉을 보면서 더욱더 그리움에 사무쳤을지도 몰라요. 그런 요셉이 형들의 모략 때문에 계략 속에서 죽을 뻔하다가 이제 팔려가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것이 오늘 37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교훈은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죄들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과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아는 기도원 원장님이 아주 영험하신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잘한 거다. 왜냐면 결국 그렇게 해서 부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된 거 아니냐. 맞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으니 맞죠. 그러나 그 수단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은 사람들,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그것은 다 정하신 뜻대로 된 거죠. 그러나 그 죄책은 그들에게 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아가지고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끝난 이후에 바로의 2인자가 되고 바로의 신하가 되고 애굽의 2인자가 되는 거. 그랬으니까 결국 잘 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각종 악들, 예를 들어 그 요셉의 고자질, 또 야곱의 편애, 또 야곱의 일부 다처, 또 형들의 시기 질투, 살인의 욕망, 이런 것들도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 해석에서 되게 중요한 규칙입니다. 이놈의 편애는요, 대를 이어갈수록 계속돼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편애를 받았죠. 야곱을 주로 누가 사랑했습니까? 엄마 아빠 중에. 엄마가 더 사랑했어요. 반면에 쌍둥이 형 에서는 아빠 이삭이 더 사랑했고요. 근데 그놈의 편애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형한테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야곱은 지도 편애를 하고 있어요. 일부 다투의 문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 짝으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 야복강을 건널 때에 레아의 아들들이 앞에 서면서 뭐야, 요셉이는 뒤에 있네. 야, 차별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라헬 죽고 나서 더욱 요셉을 편애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 편애의 증거로 야곱이 요셉에게 뭔가를 좀 해주죠. 뭘 해줍니까? 옷을 하나 해주죠. 어떤 옷을 해 입힙니까? 채색 옷이라고 나오죠. 이 채색 옷을 히브리 단어로 봤을 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긴팔 옷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채색 옷이든 긴팔 옷이든 특별한 옷이죠. 기원전 수천 년 전에 옷이란 것은 대단한 전리품이요, 대단한 재산이었습니다. 보통 이것을 긴팔 옷으로 해석하는데 과거에는 옷이라고 해봤자 이제 긴 네모난 천에다가 가운데 구멍을 뚫고 판추구이처럼 이렇게 뒤집어 쓴 다음에 허리끈을 동이는 것이 고대 시대 때 이제 사람들의 복장이었습니다. 근데 긴팔 옷이니까 어떻게 해요? 천을 덧대가지고 재단을 하고 디자인을 좀 넣은 거죠. 요셉이만 좀 이런 혜택을 받은 거예요. 이놈의 편애. 해줄 거면 다 해주든가 안 해주든가 해야 되는데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 성나게 하지 말아라. 분내게 하지 말아라. 노하게 하지 말아라. 편애 때문에 자녀들이 편가르게 하지 말게 하라. 형제들의 미움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너 그렇게 고자질하지 말아라. 따끔하게 혼내줘도 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풀려고 그래요?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첫째 형 루벤의 그 중재로 일단 구덩이에 던져놓고요. 구덩이 밖에서 형들은 뭐 해요? 찾아볼까요 우리? 31장 후반에 있는데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은 뭐 하고 있어요? 25절에 나오죠. 형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어요. 그래놓고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짐승에게 먹혔다 그러죠. 지들은 먹으면서 짐승에게 먹혔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진짜 악한 짐승 아니에요? 거짓말도 하고 자기들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안갚음 해주려고 하는 사람의 악한 본성이 드러납니다. 게다가 이 형들의 악한 마음은요, 이 가식으로도 드러나요. 35절 보세요. 그의 모든 자녀가 뭐하되? 위로하되. 지들이 팔아놓고 또 죽이려고 했으면서 아버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라고요. 참 형들 나쁘다 한 후에 나 자신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당화할 수 없어요. 이건 나쁜 거예요. 죄는 인생을 파괴합니다. 동생을 팔아먹죠. 얼마에 팔아먹어요? 20세겔에. 당시 목자들의 3년치 연봉입니다. 아마 요셉은 17살 됐으니까 30년 40년 일할 수 있으니까 3년치 연봉은 뭐 많은 거 아닙니다. 값을 잘 받았다 하며 자기들끼리 회식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악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야곱이 한 일을 아들들이 그대로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자기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걱정을 하죠. 어머니 저는 피부가 맨들맨들해요. 근데 형은 털이 부숭부숭하다고요.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저 애섭니다 하고 맛있는 거 갖고 가는 건 좋은데 저를 만져봤을 때 맨들맨들하면 너 애서 맞니? 하고 의심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엄마가 어떻게 조언을 해줘요? 수염소 털이 있는 옷을 대가지고 애서인 척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아들들도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이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었나 봅니다 하면서 31절 보세요. 3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이 순념소가 세이르, 야곱이 이삭 속이기 위해 사용했던 순념소도 세이르. 이게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죠. 속이고 죽이려 하고 거짓말하고 위선을 떨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신자들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약속들을 다 뒤엎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한 자가 좋은 성적을 얻고요. 땀 흘린 자가 맛있는 밥을 먹고요. 미움과 거짓을 심은 곳에 똑같은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교훈은 바로 이 요셉과 예수님, 또 이 본문에 나온 일들이 하늘 아버지를 잘 비유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죄를 정당화하지 말라. 두 번째는 요셉과 예수님의 그 유사성입니다. 요셉이 거의 말죄와 다름없는데도 가장 많이 언급된 이유가 바로 이 요셉 이야기가 오실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먼저 요셉과 예수님 목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세요.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 다음에 읽어봐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시작.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목자장으로 양된 우리를 먹이시고 이끌어 가시죠. 요셉도 그러합니다. 요셉도 목자입니다. 요셉과 예수님의 또 다른 공통점은 둘 다 아버지의 사랑을 지극히 받았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채색 옷을 그죠? 선물 받을 만큼 그렇게 편애의 대상이었고,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에 대해 어떤 사랑을 보이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런 사랑을 보이셨죠. 요셉과 예수님의 다른 공통점은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았다는 데 있어요. 사실 뭐 요셉의 미움받는 것은 좀 뭐 이해가 돼요. 고자질을 자꾸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미움을 받으셨을 때 옳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까닭 없이 미움 받으신 것은 공통점이라 할 수 있어요. 또한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너 형들 어떻게 사는가 보고 오너라.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지난주 그 주보에 그 지도를 펴놨는데 혹시 기억이 나세요? 지금 헤브론 지역에 거한다고요. 헤브론에서 세겜은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지금 세겜의 형들이 있으니까 세겜에 가서 보고 오너라. 세겜은 위에요. 세겜에 갔다가 또 도단으로 가죠. 1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10대 후반의 소년이 맨몸으로 가기엔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중간에 노숙도 했을 거고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 야곱이 보내는 거에 대해서 내 아버지하고 순종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부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자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기꺼이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자원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세겜. 우리 디나 사건 때 세겜 나왔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받게 한 다음에 움직이지 못할 때 싹 죽여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걱정되잖아요. 세겜에 있는 아들들을 걱정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세겜과 같은 세상에서 죄악의 위험 속에 있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점으로 돌아오죠.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 알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함은 영접하지 않을 걸 아셨어요. 그래도 순종하여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 꿈 얘기를 했을 때 요셉은 아버지한테 혼나요. 너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냐? 내가 너한테 절하리? 요셉은 자기의 꿈을 이해 못하는 아버지일지라도 끝까지 복종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대면하기 싫으셨고 피하고 싶으셨지만 겟세마네의 기도를 극복하시어 끝까지 복종하셨죠. 세겜에 가니까 형들이 없어요. 찾아 헤매요. 우리 형들 못 봤습니까? 예수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모략으로 살해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도 동족들, 친척들, 자기의 사람들의 모략으로 살해 대상이 되고 죽임을 당하시죠. 요셉이 채색 옷을 벗김을 당해가지고 맨몸으로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팔려갑니다. 예수님도 그 옷을 벗기움 당하셨죠. 성화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아름답게 꾸민 거예요. 예수님은 벌거벗김을 당하셨어요. 로마 군병들이 속옷과 겉옷을 제비 뽑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입히지 않고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은전에 팔려가셨죠. 요셉도 은전에 팔려갑니다. 요셉을 처음에 형들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팔자고 한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37 보세요. 팔자고 한 사람 누구예요? 누구요? 유다죠. 예수님도 유다라 하는 제자에 의해서 은전 30에 팔리셨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진행되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요셉 이야기를 창세기에 많이 할당해서 보내주시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모든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란 것을 기억하며 이것을 봐야 되겠어요. 자, 7년 풍년이 있은 다음에 7년 흉년이 일어났죠. 백성들이 바로에게 밥 주시오, 곡식 주시오, 죽겠어 이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바로가 뭐라 그래요? 요셉에게 가라 그러죠. 죄악에 힘들어하고 죄악 속에서 탄식하는 자가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예수에게 가라. 예수께 가면 풍족히 먹고 마시며 죄 용서를 받으며 천국 가는 열쇠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되는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이 37장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입니다. 그래도 아빠는 같은 형제잖아요. 형제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남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절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5.18도 생략을 하고 부활절도 우리 같이 못했고요. 또 승천절도 지난주가 승천절이었는데 이제 본문이 더 중요해서 제대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과연 어떤 생활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를 좀 37장을 통해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즉 성령 받은 사람의 그 생을 보는 이 렌즈는요, 때때로 하나님의 방법이 불공정하고 역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는 렌즈로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37장 보면서 이거 뭐야, 이거 개판이네 이거. 편애하고 말이죠. 미워하고 속이고. 요셉이 이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수술을 밟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이미 알고 있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고자질, 편애, 꿈, 여러 가지. 그게 외면적 이유라면 내면적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렌즈는 뭐예요? 비록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골짜기가 있으면 좀 능선 나와야 되는데 계속 골짜기만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거 받는다고 했으니 주님 기다립니다. 이런 렌즈 말이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고난으로부터 면제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꿈꾸면 뭐예요? 다 자기한테 절하는 거잖아요. 꿈은 그래. 절하고 뭐 네가 높여질 거야. 우리도 결과는 알아요.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거예요.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죄를 지을 마음조차 없는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도 결과는 알아. 천사들이 우리에게 절할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한번 부려먹게 될 거라고요. 그러나 요셉이 고난으로부터 면제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럴 거라고요. 요셉은 과정은 몰랐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는 몰랐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과정을 몰라요. 그러나 약속을 소유한 자가 36장의 에서의 후손보다, 즉 물질을 소유한 자를 극복하여 마침내 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령 강림절에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 그럼 뭐예요?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기이한 것을 체험하고 거기서 끝나면 아니요. 반도 못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먹었고 마셨고 눈을 마주쳤고 손을 잡았으며 껄껄대고 웃었고 걸으셨고 가르치셨으며 육체노동 하셨고 견뎌내셨어요. 그게 성령 받은 자의 삶이에요.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삶. 얼마나 일상을 소중히 여겼는지 예수님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잔치 좋아하는 사람,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런 거밖에 안 보이니까. 대단한 존경받으려면 바리새인처럼 금식도 좀 하고 기가 막히게 이거 뭐 그 정수리에서 풍겨 나오는 금식의 냄새, 씻지 않은 냄새도 좀 보여줘야 되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꾸역꾸역 일상을 삽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가고 말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뭐예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래서 애굽의 2인자가 돼서 온 천하에 흉년이 들었을 때 가족들을 초청해서 애굽에서 자리 잡은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출애굽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좀 쉬운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거 이미 예언했어요. 찾아볼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앞을 좀 보겠어요. 앞에 창세기 15장이요. 두 절만 읽겠어요. 13, 14절. 자, 창세기 15장 13, 14절 같이 읽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장래일을 보여주셔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형들의 미움도 사용하시고 편애도 사용하시고 요셉이 입 바른 소리 잘하는 것도 사용하시고 20세겔 얻어가지고 회식하는 것도 사용하셔가지고 주님은 그림을, 그것도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어 가셔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야곱이 웁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슬퍼하면서 스올, 구약 사람들이 생각한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지진이 나고 하늘이 검어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 죽으실 때 우리 성부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슬프셨을 겁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야곱을 통해서 전 그것을 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슬픔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마다 다 복주기로 약속하셨고 이제 죄에 대한 형벌이 아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비록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역전시키시지요. 창세기의 핵심 성구 50장 20절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죄 많은 백성의 행동까지도 사용하시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러면 안 돼요. 뭐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선으로 바꾸시니까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그건 안 돼. 그건 정죄를 받아요. 오늘 본문에서 형들은 어떤 압박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지들이 좋아서 동생을 미워하고 판 거예요. 요셉도 어떤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가 그냥 하고자 하던 대로 일러 바치고 꿈 얘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도 안 되는 삼실장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이것을 섭리의 눈으로 잘 해석하며 끝까지 인내해 나가야 되겠어요. 인내해 나가는 거 쉽지 않아요. 야곱의 눈물처럼 쉽지 않아요. 눈물이 나고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웃게 하시니 잘 인내하며 기다릴 때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주의 뜻대로 다듬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를 합시다. 눈을 감아 보시죠. 37장을 좀 생각해 봐요. 희노애락,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편애가 있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이런가 싶을 만큼 누추한데 주님은 거기서 꽃을 피워내시네요.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성령 받은 자의 시각을 주시옵소서. 또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 성경 매 장과 절마다 계신 분, 그분을 더욱 알게 하소서. 죄를 정당화하지 말게 하시고 이번 한 주 거룩하게 가게 하소서. 우리 각자 받은 말씀 가지고 실천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합니다.
살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선을 바꾸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오니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선하신 줄 압니다. 미워하고 판단하고 죽이려 하고 고자질하고 편애하고 사랑이 굽어 있는 거, 주님 이게 다 저의 모습이옵나이다. 그리고 이런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가운데서 꽃을 피우사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십자가 형벌을 만민을 구원하는 방도로 삼으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고 성령 받은 자로서 이러한 시각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골짜기 가운데를 건넌다 할지라도 절대 낙담하지 말게 하옵소서. 아들을 내어주실 때 우리 성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요셉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갈 동안 끝까지 인내하며 성령 받은 자답게 보고 해석하며 준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과연 버리지 않으려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힘과 지혜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